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셨던 그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 사이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와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면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식사를 해야 될 때가 지났을 텐데, 배가 많이 고프실 텐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먹을 양식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32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사랑하는 힘과 에너지를 나는 얻는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자, 물론 육신적으로 배가 부르고 안 부르고 의미가 아니라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십니다. 주의 뜻과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힘의 원천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즐거움과 행복은 무엇입니까? 뭘 하면 좀 힘이 나고 즐겁고 좋습니까? 잠자는 거요? 좀 쉬고 게임하고 운동도 하고 독서하고 취미생활하고 아니면 일하는 거요? 공부하는 거요? 물론 그것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먹어야 힘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쉬고 휴가도 가고 혹은 일, 공부, 우리가 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양식은 사실 다양합니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힘받는 것이 다양해요. 요즘 말로 힐링된다. 요즘 말로 힐링되는 것이 사람마다 각양각색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기도원에 가는 것이 힐링이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참 힐링이 됩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휴식하는 것, 그것도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양식은 무엇인가? 나에게 양식은 무엇인가? 나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그 양식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인가? 근데 맞아요. 그게 저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와 전도와 이 긍휼 사역, 이것을 하면 저는 그것이 양식이더라고요. 힘이 납니다. 예배가 있고 설교가 있는 것이 제게는 힘이 나요. 그래서 힘이 빠져 있다가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에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그것이 양식이기 때문에 힘이 나요. 힘이 쭉 빠져 있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나는 것은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양식이기 때문에요. 예배가 없었다면 저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래서 새벽이나 혹은 아침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것이 나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나의 양식이기 때문에 밥을 먹기 전이든 밥을 먹고 나서든 꼭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것을 하고 나면 힘이 납니다. 이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에는 사실 들어가는 노력, 수고가 많아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지난 학기 1년 과정에 남자 제자반을 마쳤습니다. 남자 제자반 예를 들자면은 수요일날 매주 저녁 7시 반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간단하게 김밥으로 요기를 때우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9시 반에 시작해서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반에 끝나기로 이렇게 했는데 거의 한 10시 다 돼서 10시 다 돼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정리하고 전 집에 가면 10시 반, 11시가 됩니다. 사실 지치고 피곤할 수 있는데 그래도 힘이 나요. 힘이 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나누고 또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는 그런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이 제게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이제 여자 제자반 시작하는데 이분 저분 하겠다고 하시니까 목사님 힘나시죠? 배부르시죠?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불러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십자가의 길,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 성도님들이 또 리액션을 해주는 것을 보면 교육자는 힘이 나요. 그것이 양식이에요. 양식입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피곤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또 구제와 선교 현장에 가면 또 힘이 나고 그것이 내게 양식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8월 달에 우리가 베트남 단기 선교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선교 봉사를 진행하면 이런저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 베트남 선교 봉사도 다소 부담이 있었습니다. 부담이 없을 수 없어요. 주일과 주중에 설교와 훈련과 신방과 목회 이런 일정들이 꽉 짜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 선교 봉사를 위해서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를 마치고 다 마친 후에 또 팀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한다는 것이 사실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 봉사를 짜임새 있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정을 세팅하고 하는 것들이 부담이 돼요. 전도를 위해서 전도 도구를 제작하고 부채를 만들고 현수막을 만들고 집회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 또 우리 팀원들은 찬양과 워십과 드라마, 부채춤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부담이에요. 사실 부담입니다. 그래도 연희성 전사님이 또 많은 부분을 맡아서 해줬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인솔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팀이 안전해야 돼요. 그 안전한 것 때문에 마음이 늘 갑니다. 그리고 또 팀원들이 감동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그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선교 현장, 봉사 현장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번 베트남 단기 선교 봉사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또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집회하고 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이 감사와 기쁨을 그분들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한 4개월밖에 안 됐던 그때 필리핀에 태풍 하이엔이라고 아주 큰 태풍이 와서 필리핀을 아주 강타했었습니다. 그때 타코로반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필리핀 전역이 아주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기독교연합 봉사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필리핀 출동할 거냐고. 필리핀 가서 그 현장 가서 또 그곳에 또 구호 사역을 할 거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채 4개월밖에 안 됐던 때였어요.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새벽기도, 아침기도를 제가 다 인도를 했었고 수요예배, 금요 심야기도회, 목요전도, 주보작업, 또 갔다 오면 토요일인데 바로 주일날 예배, 사실 부담이 됐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네, 가겠습니다 라고 출동을 결정을 했습니다. 역시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참 컸습니다. 2016년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해서 또 그리스로 또 갔었습니다. 어려웠지만 그러나 감동과 은혜를 또 경험을 했습니다. 자, 어려운 나라를 꼽자면은 제가 간 나라 중에 인도, 또 중남미 그 IT, 진흙빵을 먹는다고 하는 IT, 정말 최빈국 중에 하나인 IT, 아프리카의 케냐는 그래도 좀 나아요. 말라위라는 나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나라. 자, 어려운 나라를 갔다 오면은 그 어려운 나라에서만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참 큽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유럽과 미국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그런 편리하고 좋은 관광지를 다녀보았지만 사실 이 선교 봉사만큼의 그런 은혜와 감동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선교 봉사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참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담임 목사를 국내에 보내주셔야 돼요.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가서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받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더 좋은 꼴을, 더 귀한 꼴을 잡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묶어 놓으시면 안 돼요. 보내주셔야 돼요. 저는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할 수 있으면 선교 봉사 이런 현장에 좀 갈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쌓고 할 수 있도록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2015년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설립한 일옥교회, 캄보디아에 세웠죠. 뽀란바이 차움 새소망교회를 세울 때 중공식을 할 때 사실 일옥교회 중공식이면 보통 담임 목사가 갈 텐데 제가 안 가고 그때 부목사님을 보내서 그 현장에 또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라고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D.L. 무디 여러분 아시죠? D.L. 무디로 제가 기억하는데 D.L. 무디는 설교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막히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되면 현장으로 달려가라, 현장으로 나가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현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라,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양식을 먹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 때 힘이 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실 때 힘이 나요? 정말 그것을 하고 나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람과 기쁨과 감동이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양식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강건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사명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하는 것, 일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정말 즐거움이고 행복한 분이 계셔요. 사업하는 것.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업, 일,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그 몸을 잘 관리하면서 주신 그 체력, 주신 건강, 그 범위 안에서 관리하면서 일하셔야 돼요. 과도하게 그 이상으로 일하면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살피고 아내와 자녀를 살피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목회한다고, 예를 들어서 목회한다고 가정과 아내, 자녀들 살림 이런 거 안 들어보고 한다면 정말 그런 목회자들이 덜어 좀 계시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열심히 한 10여 년 동안 열심히 목회 열정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눈에 보이게 교회를 성장하고 교회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여 년 열심히 열정적으로 목회하다가 어느 날 사모님이 그런 소리를 하셨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 이제 떠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 이제 떠날 거예요. 자, 목회와 교회 보기 좋게, 눈에 보기 좋게 이룬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불만, 자녀들의 불신앙, 아내의 그 마음의 그 힘겨움, 그 짐, 그런 목회자가 덜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일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신 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 과하게 드시면 체하고 소화불량하고 그것이 또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관리하고 일하고 사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그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양식 삼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살림하는 것, 살림, 가사, 육아, 집에서 요리하고 내조하고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것, 이런 걸 또 정말 기쁨으로 하는 분이 계시죠. 제가 아는 여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였냐면은 현모양처, 현모양처가 꿈이셨어요. 다른 여자분들은 커리어 우먼을 꿈꾸는데 그분은 현모양처. 정말 지금 그분이 현모양처로 사셔요. 정말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난 살림보다는 난 살림에 춤이 없어.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난 그것이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보람돼 행복해.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기본은 해놓으시고 설거지 빨래 막 잔뜩 싸놓고 막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본은 해놓으시고 기도하시고 기본은 해놓으시고 전도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양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양식 잡수시길 축복합니다. 그 양식을 여러분이 먹어야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힘 있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깊은 얘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됐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청합니다. 우리 마을에 더 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그 마을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알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36절에서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요. 시작.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 싹스를 받고 이제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은다. 이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도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도다.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이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그저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즉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달라요. 뿌리는 자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사마리아 땅의 복음화, 사마리아 땅에 이미 조상 때부터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너희들은 열매만 거두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뿌리든지 거두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또 동역자의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 뿌린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라. 자, 이것을 우리의 양식과 연결시켜서 얘기하자면요. 나의 양식과 다른 사람의 양식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달라요. 내가 힘받는 것과 다른 사람이 힘받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할 바에 우리가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또 노력과 애씀에 함께 동참해주고 함께 격려와 인정을 해주고 이것이 소중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박수쳐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선은 내가 하는 것, 그것을 즐겁게 하는 것. 내가 씨 뿌리는 것이면 그 씨 뿌리는 것을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혹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거둘 때 그 거두는 자를 향해서 기뻐해주고 박수쳐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보이면 아니 정말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좋으세요? 아니면 속상해지세요? 내가 열심히 밥상을 차렸는데 누가 그냥 숟가락 젓가락만 들고 와서 그냥 먹고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언짢고 속상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에요. 봉사는 거의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주방 모사 열심히 하고 청소 설거지 다 하고 했는데 딴 사람이 와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속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맞다, 옳도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일이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씨를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자신의 일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면 역시 즐겁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두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광염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마다 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가족 중에서도, 회사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못하고 있다면, 내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 하는 것에 우리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잘 못하더라도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것에 기쁨으로 열심히 하시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거나 비교하면서 교만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면서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또 내 것에 내 양식에 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밥을 못하면 심부름 열심히 하시고, 밥을 못하면 숟가락 젓가락 열심히 놓으시고, 그리고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뜻과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자신의 사명과 다른 이들의 사명, 그것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양식을 먹음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시면서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양식은 주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것도 잘 먹고 마시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우리의 삶에서 힘이 있고 균형 잡히게 강건하게 세워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